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라틴어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의 라틴어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한글 말고요. 라틴어요. 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Justus autem. 네, 저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Justus autem ex fidei vivet.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최초이자 아닐까 싶은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이 사도권이, 다시 말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더구나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사도된 사람들과는 만나지 않았다고 했고, 이후 사도들과의 대등으로 대면하며 그들로부터 공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갈라디아서에서는 가장 긴장되고 가장 극적인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이 두 지도자격인 바울과 또 베드로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엄청난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지금까지의 배경이 예루살렘이었다면 이제는 안디옥으로 바뀌게 되는데, 보고 계신 사진은 신약시대 지중해 지도입니다. 안디옥은 당시 수리아의 수도로서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대도시였으며 동양의 여왕이라는 명칭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방의 전도를 처음 시작한 곳, 그러니까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워졌던 곳이 바로 이곳 안디옥이기도 하죠. 11절을 보실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지난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는 야고보와 또 요한과 함께 그에게 악수를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것처럼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바울이 그를 보자마자 베드로의 잘못을 따지고 공격하고 있죠. 베드로나 또 바울 모두 그리스도인이며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고 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에 의해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위임받은 사람들이기도 하죠. 두 명 모두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또 베드로나 그 밖에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고 있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부인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베드로가 처음 안디옥에 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었습니다. 원어인 헬라어를 살펴보면 여기에 나타난 동사는 미완료 동사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먹은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이방인들과 먹은 것을 가리키죠. 이렇게 이방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 환상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때를 거슬러 사도행전 10장 9절로 돌아가 보시면
어느 날 오후 베드로가 욥바의 어느 집 지붕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비몽사몽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그는 내 귀퉁이를 메어 땅에 들이워진 보자기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각색 불결한 것들, 새나 짐승이나 파충류들이 담겨 있는데 이때 그에게 한 음성이 들려오게 되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절대로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환상이 3번이나 계속 강조되었다고 16절에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이방 사람을 맞이하여 그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날의 환상에서 확신을 얻고 유대인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과 그 일들에 위배되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방인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환상의 그 계시의 지시에 따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10장 34절 3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 일 후에 베드로는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기독교에서 행하는 세례를 베풀고 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아 확신을 가지게 된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까먹게 된 것일까요?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이방인들을 적대시하게 된 것일까요? 무엇보다 고넬료가 속한 모든 가정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역사를 직접 목격했던 그 베드로가 도대체 왜 이제는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꺼려하게 된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베드로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말하는 구절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왜 안디옥에 있는 이방 사람들, 그 성도들과의 교제를 철회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데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별명이죠.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먹는 것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물러갔습니다. 그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무엇했습니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갔다라고 나오죠.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스스로 떠나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부인하지 않겠노라 라고 맹세까지 했었지만 예수님이 막상 고난을 당하시자 그 고난당하는 것을 목격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여종 앞에서도 무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전적이 있는 사람이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란드의 유명한 작가 헨리크 시엔키에비치의 대표적인 장편소설 쿠오 바디스에 보면은 베드로는 말년에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을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어서 로마를 떠나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황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나는 네가 지금 버리고 가는 로마를 향해 다시 가노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환상 중에 듣고 로마로 되돌아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나약한 부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를 향해 바울은 굉장히 엄히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책망의 그 의도는 너무나도 순수했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외식을 행한 것은 그저 유대인들의 여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압력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압력을 버티고 이겨냈지만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그만 그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이죠. 어린 여종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할례당을 두려워하여 또다시 주님을 부인하게 된 꼴이었죠. 물론 베드로는 여전히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던 사도였으나 안디옥에서는 복음을 실천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실이 복음과 일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나약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세상의 권력과 정력과 명예와 물질에 굴복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입술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행실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가 아닐까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본문 13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과 함께 사역한 믿음의 동력자, 든든한 동력자였던, 심지어 믿음직한 친구이자 자신의 선교를 기꺼이 도와주어 자신의 사역을 견고히 해주었던 그 바나바까지도 지금 베드로 때문에 유혹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유혹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본다면 타락의 길로 끌려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만약 그 당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이 일을 바로잡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초대교회가 다시 율법에 매이는 관습을 따르게 되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방인의 기독교와 또 유대인의 기독교 사이에 연합되지 못할 거대한 장벽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베드로를 향해 도전하는 이런 바울의 놀라운 담력은 복음의 진리와 또 교회의 거룩함,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모두 다 온전하게 보전시켰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운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이 베드로의 권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황의 무오설, 즉 교황이 전 세계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장으로서 신앙 및 도덕에 관하여서 내리는 그 어떠한 정식적인 결정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여러 가지로 변명합니다. 초대 기독교 교부였던 오리겐은 두 사도의 대립은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하기 위해 미리 짠 연극이었다라고 말했으며, 오리겐의 스승이자 알렉산드리아 교리문답 신학교의 수장으로 유명했던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여기 나오는 개반은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하죠. 또 어떤 이들은 바울과 베드로의 문제는 일시적이고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후에 사람들이 왜곡되게 전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분명 본문의 사실을 오히려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뿐일 뿐입니다. 아무리 베드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 아무리 교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 할지라도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과오를 범한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을 받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외식은
사람의 선한 정신을 은폐하여 부패시키고 더 나아가 전염병처럼 다른 사람에게 파급되는 굉장히 악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와 같이 사도적 권위를 가진 사람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남은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심지어 이들은 베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무조건 베드로를 맹신했던 그룹이었죠. 심지어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 다닐 정도로 늘 동고동락했던 바나바도 복음의 자유를 가르치는 그 예루살렘 총회 때에도 바울과 행동을 같이 하여 율법주의자의 그 부당한 기반을 타파했던 그 바나바까지 이때 베드로의 외식에 감염이 되어서 이방 사람을 멀리하는 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니 그 밖에 유대 사람들이야 말할 것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건은 베드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큰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쌓아올린 그 복음의 자유탑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패배한 율법주의자들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되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안디옥은 이방 교회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소식은 곧장 갈라디아 지방으로 전해져서 그곳의 율법주의자들에게 활개를 띠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순전한 복음이 더럽혀짐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의분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이 사도 바울이 대선배라고 부를 수 있는 베드로를 면박한 이유를 이제는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라는 사실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바울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사실 그저 만나서 책망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그의 면전에 대놓고 거리낌 없이 책망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베드로가 분명히 잘못을 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베드로가 누구인가를 따지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는 분명히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 또한 말하기도 했었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부인하지도 않았고 잊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면전에서 공박했고 위축되지 않았으며 거리낌 없이 성경의 원리를, 진리를 논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바울을 아끼는 여러 사람들은 그에게 신학적 논쟁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피하라 라고 말하며 만약 충고를 하더라도 조심해서 하라고 조언해 주긴 했으나 그런 말들을 받아들일 바울이 전혀 아니었죠. 그는 논쟁을 조용히 하려고 하거나 또 사적으로 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나 그에게 오는 어떠한 압력 또한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에서 생긴 논의는 사적으로 해도 되었지만 지금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은 공적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베드로가 물러나게 된 것은 공적인 스캔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베드로를 공적으로 반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에게 그의 면전에서 그리고 모든 자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함께 사도된 베드로를 공박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공적인 자리에서 해야만 했을까요? 그의 성미가 급해서 그랬겠습니까? 그의 혀를 억제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바울의 스타일이 원체 논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베드로를 라이벌로 경쟁자로 느끼고 그를 깎아내릴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마침 실수를 하니 옳았구나 했을까요? 모두 다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바울은 지금 베드로에게 결핍되어 있는 중요한 원리를 상기시켜 주기 위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문제가 되고 있는 신학적 원리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마르틴 루터는 이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바울은 사소한 문제가 아닌 기독교 교회 중 가장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며 바울은 누구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천사는 누구입니까? 칭의의 교리에 해당한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밝은 빛 안에 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경시한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암흑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학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을 14절에서 복음의 진리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제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선언하며 바울이 이 문제를 간파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살펴보면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던 우리 죄인들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행위나 또 공로에서가 아니고 그의 온전한 은혜와 또 자유, 그리고 분에 넘치는 사랑과 자비에 의해서 용서한 받고 영접받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즉, 한 구절로 표현한다면 복음의 진리는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대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은혜로서만 받는 칭의의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퍼붓기도 했던 것이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유대주의자들에게 굴복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디옥에서도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지금 베드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의 면전에서 책망을 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을 결코 그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형제된 그 베드로에게 공공연히 창피를 주면서까지 책망한 이유는 복음을 온전히 수호하고 또 보존하며 전수하려고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공적인 자리에서 책망을 받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12사도 중 가장 지도자격이며 그리스도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말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를 절대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이 이와 같은 날카로운 책망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단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후배라면 한참 후배인 이 바울에게 이렇게 무안할 정도로 꾸중을 들으면서도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표현하지 않았고 오히려 후대에 바울의 이 사도권을 높이 천거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날, 즉 주께서 강림하실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하면서 15절에서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이같이 썼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때 인간적인 감정으로 바울과 대립했더라면 교회는 분명 처음부터 바울파와 또 베드로파로 분열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 복음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와 더불어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며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죄인을 영접하시며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똑같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죄의 문제에서 어떠한 구별도 없다면 그들의 구원의 수단도 어떠한 구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복음을 통해, 믿음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은 방법으로 의롭게 하시고 그들 사이에 어떠한 구별도 두지 않으셨다면 그 어느 누가 이방 신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영접하시기에 할례를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할례를, 율법을, 전통을, 종교 행위를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접하시겠다는 그 사람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구로 삼으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친구 삼는 것을 거절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죄의 문제에서 어떠한 구별도 없다면 죄인을 구원함에 있어 어떠한 구별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유대인의 음식 먹는 습관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그가 이런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니까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렸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일어난 이 충돌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일어난 이 문제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장소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무엇보다 논쟁의 근거도 다를 수 있겠지만 문제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영접되는 것은 전혀 행위에서가 아니고 다만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따라 온전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베드로가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초신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독선이며 그것은 곧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꼴, 교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성도라면 이런 독선적인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복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대항하여 철저히 맞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90년 전 모든 기독교계가 이단이었던 아리우스파를 포용할 때 전 세계에 대항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5번이나 교구장직을 박탈당하였고 무려 17년 동안 유배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고난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아타나시우스는 복음대로 살았고 그 결과 우리에게 온전한 삼위일체 교리를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506년 전 공중의 새도 떨어뜨린다는 모든 권세를 쥐고 있던 그 엄청난 그러나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황에게 감히 도전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복음 때문에 이단 재판에 소환당했으며 가톨릭 교회에서 파문을 당하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살해의 위협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은둔 생활을 해야 했지만 그 결과 우리에게는 온전한 성경이 전수되었죠.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위대한 선친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평화롭게 너무나도 자유롭게
경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반대하는 어떤 세력에도 굴복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복음대로 사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여서야 되겠습니까? 진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이 복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떠한 의식이나 어떠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소망하기는 사람의 눈치나 세상의 풍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남은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실현해 나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시겠습니다.